여러분 어디를 떠나기 전에 어떤 당부의 메시지를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대학 생활을 기숙사 생활을 자주 하였고, 그리고 저도 이제 부모님이 한국에 계시다 보니 부모님이 한국에서 저를 보낼 때나 부모님이 미국에 찾아오셔서 저를 만나고 돌아가실 때 되면 당부의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 많은 당부의 말씀들 중에서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말씀을 잘 읽고 기도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오래 사신 부모님께서는 그걸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원치 않게 또 때로는 스스로 바쁘게 되면서 그 일상 가운데 또 하나님을 좀 멀어지거나 또 신앙을 소홀히 하게 될 때가 많다는 것을 잘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늘 강조했던 것들이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였던 것 같아요. 팀 켈러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이게 돌아가시면서 한 가지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이 존 파이퍼 목사님과 이렇게 대담을 많이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젊은 신앙인들과 요즘 우리 젊은 목회자들을 향한 당부의 메시지를 이렇게 유튜브를 통하여서 이제 존 파이퍼 목사님을 통하여 이렇게 전달했던 메시지를 보게 되었는데, 그 핵심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든지 우리가 어떤 성공을 거두는지 그 무엇보다도 구원받으신 것으로 더 크게 기뻐하십시오. 그분 안에서 더 큰 기쁨을 누리십시오. 구세주를 섬기는 것보다 말입니다.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저에게 들어왔던 메시지는, 하나님을 단지 소유하고 우리가 그분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그 큰 축복을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모세를 통한 마지막 당부와 같은 메시지를 이렇게 전합니다. 그 앞에 33장에 많은 지명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죠. 근데 그 지명을 통과하면서 전 두 가지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 불순종을 하면서 이 긴 여정을 걸었던 것을 너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메시지죠. 이렇게 많은 고난의 길, 광야의 길을 걸었던 것이 결국은 가데스 바네아의 불순종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걸었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끊임없이 너희가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계속 이동을 하게 돼요. 그 이동을 하면서 계속 장막을 피고 또 이렇게 성소를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이동을 해야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이렇게 33장을 이렇게 앞절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넘어오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어떻게 해라라는 미래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저는 이 메시지에서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유한다라는 것은 마치 내가 하나님을 램프 요정 지니처럼 내가 원할 때마다 필요할 때만 쓰는 그런 하나님으로 소유하고 있을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을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마치 하나님의 요구에 내가 또 응할 때도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아래로 나가는 그러한 때도 있어야 되는, 정말 상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주장하고 하나님은 그냥 마치 여기에 있어야 하는, 머물러야만 하는 소유와 같이 생활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소유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침을 오늘 한 몇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52절에 보면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고. 여러분, 이 메시지의 핵심을 보면 하나님 앞에 도전되는 건 다 없애라는 거예요.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세워졌던, 마치 하나님 대신하여 세워지는 것 같은 산당들을 너희는 그곳에 가면 다 제거해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세웠던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고, 그리고 그 땅의 원주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그 원주민을 다 몰아내므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 앞에 도전되는 것을 다 제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자비가 없으셔서 이방인을 내쫓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이 우상 숭배와 가증스러운 행위를 하고 있었던 그것을 다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인을 제거하라고 한 게 아니죠. 이방인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품으세요. 이방인 라합을 보면 그들과 그들의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죠. 이방인 룻을 통하여 자신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룻의 자손을 통한 자손 다윗이 왕이 되는 역사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세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 섬기고 있는 그 세상의 가증스러운 우상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도전하는 물질이라는 우리의 가치관들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의 자녀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도전되어지는 우상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내 자녀라는 것이 내 마음 안에 더 크게 와 있으면 그렇습니다. 또한 신분이라는 것, 명예라는 것, 학벌이라는 것, 그 모든 것 하나하나의 요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귀한 선물과 같은 것인데 때로는 그것이 내 마음에 너무 중심에 와 있다 보니 이것이 하나님을 도전할 만큼의 우상 숭배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모든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깨트리시고 제거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내 자녀를 바치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잘 알고 있는 장면인데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극단적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을 두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안 원하신다는 거예요? 안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을 미워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독자 이삭을 데려가신다고 말했을 때는 그것은 미워서가 아니라 고난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몰랐을 거예요. 그 자녀가 자신의 전부였다는 걸. 근데 너무나 사랑하다 못해 그 자녀가 자신의 전부였고 그 아이는 누구와도 바꾸지 못하는 것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제단 위에 그 아들을 올리고 그 칼을 올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서야 내가 나를 공경하는 줄을 알았다고. 하나님께서는 오직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과의 경쟁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을 주저앉힐 때가 있어요. 그렇죠? 잘 되는 사업이 갑자기 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안정적이었는데 신분이 불안해질 때가 있어요. 유명한 사람이 실수를 통하여 갑자기 지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자기 자녀와 이상한 어떠한 관계들을 통하여 꼬여지게 될 때도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자신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암 선고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주신 단 하나의 메시지가요, 내 죄 때문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좌절과 고난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과하여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어다. 근데 우리는 곰곰이 돌아보면 우린 이 계명을 가장 많이 어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가장 중심에 두고 살아간다는 거죠. 너를 위하여,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어떤 것들이나 그것을 섬기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것을 쫓아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신명기서 6장 4절 5절은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 전체 통틀어서 가장 핵심되는 메시지입니다. 쉐마라고 장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직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의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건 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과 도전되는 모든 것을 다 제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의 지침은요, 사명의 자리를 회복하라라는 것이에요. 53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땅에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53절,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를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그 땅을 취하고 거하고 그 땅에 머무는 거죠. 여러분, 그 땅이라고 말하는 하레츠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50에서 56절에서만 6번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 땅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축복의 땅으로 우리에게 주신,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신 그 땅이에요. 근데 그 약속의 땅이 하나님의 땅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땅을 가나안 족속들이 들어와서 자신들의 마음대로 생활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 하나님의 땅을 너희들이 들어가서 그들의 그 우상 숭배를 다 몰아내어 너희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나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명으로 주셨을 때 이게 쉬웠던 것일까요? 저는 볼 때에 처음에는 너무나 쉬워서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 어디에 있었죠?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었단 말이죠.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라는 것은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도전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노예라는 것은 사명이 없습니다. 비전이 없어요. 그리고 꿈이 없는 자들이 바로 노예예요. 근데 그 노예를 불러서 4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도하심을 통하여 인도함을 받는 훈련을 배웁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명을 주어지는데 이게 얼마나 도전적이겠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이 사명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꿈꾸시던, 그리고 우리에게 꼭 요구하시던 그 사명이라는 거죠. 그 사명은 오늘 신약에서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들이 임하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구현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사기서 1장을 가서 읽어보면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그 땅을 취하였다고 했어요? 아니면 취하지 못하였다고 적고 있어요? 취하지 못하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사사기서 1장에는 8번이나 그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던 것일까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들의 늘 전쟁 속에서는 하나님이 행하셨던 전쟁이었기에 그들이 정작 못하였던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어쩔 수 없었다라는 변명을 해요. 그들이 강하였다라는 표현을 적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의 자리에 더 이상 나가지 않았고 포기하였고,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만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역사에는 우리가 그 현장에 있을 때만 그 역사를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우리를 통하여 그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는 판단합니다. 여기까지라고. 더 이상 하지 말자고. 이제 우리는 이 정도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적당히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는 내 앞에 행하여 온전하라. 그 사명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죽기까지 충성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볼 때에 하나님이 이 온전하게 너희가 사명을 이루지 못하였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55절 56절에서 보면요, 너희가 만일 그 땅 원주민을 너희 앞에 몰아내지 않으면, 사명을 이루지 못하면 남겨준 자들이 되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고 너희가 거주한 땅에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라고. 그들이 그렇게 행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명지는 어디입니까?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하였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일을 경험하게 될까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만족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라는 스스로의 판단 때문에 멈춰버렸지만,
오늘 우리의 사명 가운데 우리의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멈추지 않게 하나님 오실 날까지 마지막까지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권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54절을 보면 너희 종족을 따라 제비를 뽑을 것이고 수가 많으면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고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제비를 뽑아서 소유를 되게 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배당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종족에 따라서 수에 적고 만큼을 땅을 분배를 하는 데에 서로가 원하는 것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제비를 뽑아서 준다라는 것은 정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죠. 근데 이때에 나중에 땅을 분배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호수아서 14장에 보면 가장 먼저 갈렙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러면서 갈렙이 나와서 아무도 원하지 않는 저 헤브론 땅을 저에게 주십시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왜요? 아무도 원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가장 1세대 원로였던 이 갈렙은요, 그 헤브론 땅을 나에게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도 강건하니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 그 갈렙의 평가를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라는 평가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그 선택의 문제 앞에, 주권 앞에 우리는 딱 순종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나 갈렙의 그 믿음 있는 용기를 보면요, 하나님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볼 때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순종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최근 여성 예배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았던 찬양이 있습니다. 이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인데요, 이 배경 자체가 출애굽기 1장이잖아요. 그래서 자녀 아들을 다 죽여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 한 어머니의 고백입니다. 그 어머니가요, 아들을 낳고 나서 이 아들을 죽여야 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을까요? 참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 찬양의 고백인데, 그런데 이 요게벳의 찬양을 보면요, 정말 눈물로 이 아들을 갈대 상자에 씌워서 보내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그 역청과 진을 쳐서 눈물을 흘리며 그 아들을 보내는데요, 정말 저는 여기서 이 찬양의 후렴구 가사가 참 은혜가 되었는데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이 고백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삶의 주권에 그의 인생, 그의 자녀를 맡겼을 때에 그 아이는 모세로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참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게 어려운 거예요. 제비를 뽑아서 그냥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행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주권을 맡길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모세와 같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모세를 통한 마지막 당부는요, 하나님을 도전하는 것을 다 제거하고 사명의 자리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게 성령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온전히 오늘 하루 이렇게 하나님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